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의 제목을 아시나요?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부담감이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쓰지 않고 좀 더 가볍게 하기 부담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읽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참다운 쉼과 재충전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지치고 피곤했느냐, 갈망하느냐, 그럼 내게 와서 먹고 마시고 내 안에 공급을 받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피어레드가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약점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함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멈추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멍에도 주십니다. 그 멍에라는 건 사명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어도 우리를 감동을 주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내가 수많은 사도보다 말할 수 없이 많이 고생했지만 그러나 나의 나이됨이 아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도라라고 은혜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눈을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도 죽지 않을 만큼 생명의 강건함을 주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을 줘서 평생 의사 누가가 따라다녔고 감옥에 막을 수가 없었고 질병도 그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한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은 받았기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앉았을 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신 부담감, 사명감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오면 꼭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즐겁고 기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 것 좋지만 동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부담이 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수고없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입니다. 제가 농사꾼을 얘기를 했는데 동일합니다. 소달구지가 두 마리 소가 구름만을 이끌어갈 때 오른쪽 소가 모든 걸 리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이끌 거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신학적으로 doing theology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아버지는 그분, 신실한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doing 무엇하고 있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냥 고치면 좋은데 38년 된 병자 안식일 날 고쳐버렸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됐다 그러고,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안식일에는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리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설거지도 못합니다. 밥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리 다 설거지할 걸 미리 다 숟가락도 몇 개씩 다 놓아서 그냥 버리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요.
그 끝나고 다음에 하는 거지. 그렇게 첫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버렸으니 그 호수까지 가서 시비를 걸었지요. 근데 그 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곳에 세우려고 어제 밤새껏 제 침대 머리에서 제 마음을 더덕거렸어요. 마음에 나는도 관계없어. 난 내가 그분과 관계 느끼는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제 종일 여러분의 손을 놓아본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지금도 제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제 입술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귀를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과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로 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삶이란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그 말입니다. 나도 일하시는 그분을 배웠어. 그럼 나도 일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내 노력과 내 헌신에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에게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커네티컷의 한 마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애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 막으시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죠. 총 가지고 가는 사람 심장을 딱 멈추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것도 다섯에서 10살의 사이 어린아들이 10몇 명이 죽기까지 상상하고 싶지 않죠. 애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지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미국은 지금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교육으로서는 우리의 가정교육으로서는 부모의 본으로서는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대한 죄악의 성벽이 우리 앞에 미국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놓여있는지 몰라요. 숨겨진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이 우리 앞에 숨겨진 지뢰처럼 이곳저곳 묻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제가 제주도에 있는 건강원을 방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방문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간 게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은 때로 성도들의 질병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다 의사들이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설교만 하고 기도하시면 병원에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거기 갔다 오십시오. 비행기표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은 암병 환자들만 치료하는 곳인데 여러 환자들이 나왔답니다. 담당하는 전도사님도 폐암 4기인데 다 죽었는데 살아나셔서 이제 자기가 살아난 비법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은 전혀 쓰지 않고 음식으로만 병을 치료하는데 나 깜짝 놀라는 것은 독일에 한 형제가 왔어요. 독일에 결혼해 자녀가 있고 부인은 그곳에 있는데 아버지 꽤 부자인데 독일에 가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팠는데 뇌가요 갑자기 샥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곳에 없어질 때마다 그 뇌 기능이 작동 안 되는 부분들이 삶 속에 막 적용되니까 말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걸어다지도 못하고. 근데 그곳에 와서 다시 회복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걷고 말하고 하는데 거기 올 때는 실려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앉아있지도 못하고 뇌가 그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뇌가 다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형제한테. 도대체 그 병이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독일에서 무슨 병인지. 그럼 약이 있냐? 약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오늘날 우리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항생제로 안 되는 슈퍼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년에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몇 천 죽는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사는 미국 사회 속에는 가장 돈이 많다는 이 미국 사회 속에는 경제의 불경기란 거대한 여력의 성벽이 있어서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이네요.
놀라운 죄악의 세력들이 이곳저곳 뭉겨지는 지하철에처럼 우리 앞에 있어서 전진할 수가 없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국 사회 이곳저곳에 서 있어 사람들 두려워 떨게 만드는 수많은 영적인 여리고 성벽들을 그분께서 단숨에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성이 무너지는가요? 여러분, 여리고 성벽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중으로 된 성이란 말입니다. 예전 우리 한국 옛날에 영화 성은 성이 있으면 그 성에 그냥 사람 두 사람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냥 간단한 성인데, 이 여리고 성벽에 성이 하나 있으면 안에 또 네 성이 두 개 있어서 그 성 위에 그 두 성을 연결하는 발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부술 수 없습니다. 그냥 돌 하나 던지지 말고 화살 하나 쏘지 말고 성벽을 건들지 마, 걷기만 돌기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소리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해. 그러나 무너뜨리게 될 거야. 누구를 인해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나로 인하여 너희는 승리하게 될 거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1세는 다 죽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보지 못했던, 10가지 제약을 보지 못했던 2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을 살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용사로 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하나님 가르친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일한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극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수고라고 생각하십니까? No.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교회 제가 일했다고요? 일한 사람이 이렇게 살쪄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구경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여간 내가 너무 중요한 일 꼭 전화가 걸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키우셨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자식아, 내가 널 낳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그런 말씀 하시니까 자녀에게 배반이라는 쓰디쓴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할 뿐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이 세대에게 중요한 전환을 가르치는데, 넌 앞으로 승리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함께만 있어.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하면 너희 걱정하지 말고 내게 순종만 해, 그걸 가르치시는 목표를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정한 복이 없는, 10번의 제약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앞으로 치열한 전쟁 속에 승리하는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을 그냥 하지 않으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12월 한 달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어떻게 12월 달을 보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2013년을 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고민 좀 하세요. 내가 다음 주에 새벽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 다 나갈까 말까? 그래도 안 나오더라도 고민하고 안 나와. 그냥 안 나오신 분들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고민해 보고 안 나오더라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올 계획 세우고 그리고 안 나오더라도 계획을 세울 줄 알으셔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운 줄 아세요? 내가 이들에게 내가 일한다는 걸 어떻게 가르쳐 줄까? 내가 일함으로 너희가 일하게 될 것이고 내가 승리하면 너희가 승리하면 어떻게 가르쳐 줄까? 하나님 작전을 세우셨어요. 계획 어떻게 세우셨냐? 첫 번째, 배수의 진을 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나요? 남자들은요 갔다 저는 분대장이기 때문에 7명의 쫄따구를 제가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배우는데요. 텐트를 치면 군만 막살 치지 않습니까? 땅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 자든지 천막을 그 안에 있든지 군사의 진지를 치면 그 뒤로는 강이나 바다를 두지 않습니다. 그걸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쟁을 앞두고는 절대 배수의 진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만약 했다가 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 퇴로가 있어요. 도망갈 길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승리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졌을 경우에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항상 항상 손자봉패 36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강이나 바다를 주면 만약에 지는 경우에 칼에 맞아 죽든지 고비가 돼 둘 중 하나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배수의 진을 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의 춘추에 보면 한 나라의 한 신이 유방을 도와서 한 나라를 통일했던 한 신이 적 친나라의 적군과 싸울 때 배수의 진을 칩니다. 우린 나가 죽든지 아니면 거기 둘 중 하나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열심히 싸워 이기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있지만 절대 배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수를 차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싸우면 전일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면 고기밥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배수를 치게 만드셨어요. 두 번 작전은 무엇인가? 내일 싸워 나가야 될 장년들에게 뭘 시켰나요? 아시는 성경 읽으신 분? 할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자기 식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가서 부동산을 투자해버렸네. 집을 샀네. 그러다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어요. 겁탈을 당한 자기 딸을 보고 자기 아들들이 복수를 하네.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너 내 동생하고 결혼하기 원하느냐? 그래 나 결혼하기 원해. 그러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너 내 동네에 있는 청년들 다 할례를 다 받아. 그리고 나면 내가 우리 동생을 너에게 줘서 시집가게 하겠다. 그냥 이방민족 청년들이 다 할례를 다 받아버렸어요. 할례 받고 들어오는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전쟁터 앞에서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잘 먹이고 재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수아 5장에 다 할례 받으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다고 다 내려놓도록 오직 할 수 있는 은 성을 돌도록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래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나만 따라오기만 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사시겠습니까? 그냥 사시겠냐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갈 때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에 그는 복을 되게 하겠다. 내가 너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도망치는 야곱, 불편한 야곱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그냥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워 너의 아비 어미가 형제 너를 절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님 통해서 제대로 날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냥 가지 말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라. 하나님 우리 구체적으로 그분의 계획과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일하기 전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계획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 중에 일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일주일 어떻게 살도록 말씀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라는지 그분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내 감정 소리만 듣는 거예요. 지금도 내 생각만 떠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일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는 그분, 그 일하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을 이미 700년 전부터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리라, 믿어야 산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내 감정, 내 유익 따지지 말고, 내 안에 일어난 내 아픔에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배신을 치거라, 할례를 행하라, 성을 돌기만 하라. 그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전합니다. 그걸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말씀하신 대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 중에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일이 그분의 계획을 듣는 것입니다. 안 들리거든 들을 때까지 앉아 계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도 서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계획을 이루셨어요. 솔로몬이 잠언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수많은 마음과 계획을 가질지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목사가 때로 거짓말 잘 때가 있어요. 거짓말, 내가 되고 싶어서 하는데 약속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느 날 마음이 변해볼 때가 있어. 왜 하필 내가 그때 그 약속했지? 근데 아세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 실수 없어. 저처럼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니 말씀만 후회하지 않아.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지? 저는 어느 정도로 부족한 사람인 줄 아세요? 누구 기도를 부탁을 받아 기도하겠으면 행하는데 기도 제목은 생각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여보, 이 누구지?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우리 집사람이라고. 내가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내가 분명히 누구 만나서, 그래요? 자, 기도할게요. 기도 수첩 썼는데 이름을 깜빡 이렇게 안 썼네. 보니까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네. 여러분, 그때 목회자 괴로움을 아세요? 한번 해봐, 목사. 밤이 넘어가는지 잠이 오는지. 기도는 하는데 누가 부탁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주부에 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죠. 그분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내가 그때 그거 알지. 그리고 그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마신 말을 행치 않을 수가 없어요. 반행하는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복을 1000대까지 주겠다. 999대 주 깜빡 잊었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행하시는 전능자세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이 전능한 분, 이 신실한 분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심을 알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이에게 플러스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있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전진하였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그대로 돌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돌겠어요? 아니, 어떻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돌아다 던진 적이 없고 화산하다 쏜 적이 없고 지나가다가 여리고성을 친 적도 없어. 그냥 돌아. 왜요? 하나님이 하신 대신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날로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란 속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란 말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장점, 단점, 상황의 윤리한 점, 불리한 점, 내 실수 업적을 다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삶에 구실할 만할 만큼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눈으로 봐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믿는단 말이 아닙니다. 경험 안 해도 믿는다고 말하지. 이건 우리가 알거냐란 말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내가 실수했는데 마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가가 위대한 사람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은 표정이 꼭 안 믿는 분 같아요. 대단히 정말. 들어올 때 얼마나 걱정하고 들어오시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달라스 겨울 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눈 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토요일날 눈이 와가지고요. 밑에가 이렇게 눈이 쌓인 거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 분들이 와서 눈을 다 치웠어요. 문제는 이 파킹 날씨였어요.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제가 그 눈을 녹이려고 우리 교회 밴에다가 가스를 잔뜩 넣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막 타고 다녔어요. 눈을 막 집밥을 녹으라고. 여러분 그 쉬운 줄 아십니까? 이 넓은 파킹lot 을 제가 1시간 반 동안 기름이 달아지도록 막 그냥 교회 밴을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이게 다 녹잖아요. 그게 다 녹여놨다니까 이렇게. 그때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차라리 눈 있는 게 좋은데 왜요? 그렇게 녹아서 얼면 어떡하지요? 뭐 이렇게 걱정하는가 몰라.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신난다 눈 온다 그러면 될 것이지. 이렇게 눈 오면 내일 교인들이 안 올 텐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이런 눈 온 날 교회 온다고 더 올 수도 있잖아요. 눈 온다 교회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동네 눈 오면 안 올 사람 작정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내일 비 온다는데 큰일 났네. 비 오면 교회 안 올 텐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비 오는 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비 온다 날 골프도 못 치는데 교회 가자 그걸 올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네.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대상 같아. 얼굴에 그냥 주름살 고비고비 걱정이 다 쌓여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분이 전능하시다고요. 그분이 신실하시다고요. 저처럼 실언도 안 하시고 마음이 변하지도 않으신다고요. 천대가 약속을 지킬 만한 전능한 그분이 여러분에서 일하신다고요. 그 일함의 가장 강력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심이 증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저 따라서 합시다. 누가 제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인가? 나는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번 소리 지르면 시작하면 시작. 소리가 똑같이 나오셔야지 떠들지 말. 천천히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번 하면 시작. 이 안 한 사람 두 사람 끝나고 사무실 찾아와.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은 아멘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 일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 믿는다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나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걸 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를 믿어요. 우리가 화살 쏘지 않아도 큰 가정 올라가지 않아도 막 화력을 쏘지 않아도 하나님 무너뜨리를 믿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성을 도우는 거예요. 성을 도우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찾아갔어요. 살리려고. 나사로 무덤 앞에 갔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 무덤 앞에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한 얘기야.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섰던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이 던진 첫 번째 말이 무엇이게요?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 써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뭐라고요?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치우라 그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그 돌 하나 못 움직여. 파키면 돈이 쫙 사라져버리지. 돌아 잠잠하라 그러면 확 깨져버리지. 주님 그걸 못 해줄 거죠. 아니 거친 풍랑을 잔잔한 주님께서 돌아 꺼져 그럼 싹 사라져버리시고. 근데 왜 사람에게 돌을 옮겨놓으면 왜 그랬을까? 답은 간단해요.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내가 죽은 나라를 살릴 거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믿어? 믿으면 돌 움직여놔.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렛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렛 어떻게 나왔죠? 뭐라고요? 아주 크게 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배로 동인 채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제자들이 말씀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살리셨으면 예수님께서 풀어라 그러면 그냥 휙 딱 날아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실까요? 왜 풀어놓아 다니라고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았냐? 내가 나사로를 살렸다. 저기 나와 있는 나사로는 귀신이 아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걸 믿느냐? 그럼 니네 직접 풀어 다니게 해. 내가 살린 걸 믿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는 증거를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거기에 시험해 보려고 그러죠.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실까? 전부 다 아시지.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당신 것이면 제가 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 보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이십시오. 보세요. 저와 얼마나 엉터리인가. 제가 무릎을 토색 달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려고 일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하시냐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다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다며. 그럼 왜 기도 잘 아무도 안 나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다며요.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 무너뜨림을 믿으니까 그들은 돈 거예요. 돌았어. 왜요? 돌면 하나님 넘어뜨린 걸 믿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누군가가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금식하면 천국에서는 비상이 걸린대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보좌에 내려오셔. 주여 그럼 그분 내려오시기 시작해. 그것을 믿으시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명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 좀 금액이도 안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분은 보좌에 내려와 일하려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관절과 과술질로 쪼개서 우리 병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내 발이 등불 갈 길이 보여지게 되는 내 손에 성령의 검을 주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설사의 공격을 막는 하나님 점치갑자가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말씀을 비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런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만 다니시냐고. 요즘 이거 비치니까 갖고도 안 다녀. 지금 저걸 없애버릴까지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일하세요. 그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나는 증거를 그분에게 보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말로만 증거 보여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보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워낙 말이 없으니까요. 교회에서 말하면 집에 가면 정말 말이 없어요. 집에는 살아있는 천사고 집에 가면 죽은 천사예요. 말을 안 해요. 제가 가끔 물어요. 여보 나 사랑해?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뭐 증거를 보이라 그럴 텐데 내가 물어보면 도망가. 그래 사랑해 그래야 그럼 증거를 보여봐 뭐 그럴 텐데 말을 안 하니까 나 오늘 또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 여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어. 남신 씨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대답 안 해. 뭐 대답을 해야 그래 사랑해 그럼 나 증거 좀 보여봐. 내가 얘기를 내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잘 뜨거든요. 나 이런 거 잘하거든. 여름 잘하니 둘이면서 얼마나 잘하겠어 내가. 집사람이 얼굴이 왜 팽팽하간데요. 내가 애교는 막 잘 뜨니까. 뭐 사랑하면 한다 해야 한다고 증거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증거를 보여봐. 증거를 보이시라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사랑하는 분이 새벽 5시 반에 기다리신다는데 안 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 1시부터 나갈 거예요. 여기서 난다. 사랑하는 사람이 3시부터 나갈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 새벽 5시 반에 기다린다는 여러분 기다린다. 친구가 부르면 잽싸게 나가지. 어디야? 술집이야? 할렐루야 하고 막 나가지. 근데 교회에서 부르면 안 와. 야 기도 가자. 야 내가 전화하지 마.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뭘 보여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요즘 유행이.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믿습니까? 그럼 그분의 증거를 보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강구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믿습니까? 그럼 성령이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좌에 내려와 500의 기적을 행해버리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몸은 아픈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옥물 열어버리셨습니다.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몇몇 사람이 속해보면서 야 우리 속해라도 기도하자. 하나님 베드로가 멋지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 내려오셔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성을 돌면서 뭐 했게요? 기도했지 않겠어요? 우리 집 요 앞에 땅이 13에이커인데 그 땅을 사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왜? 사서 거기다가 실버타운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뭐 지금 우리 어려우니까 땅 사장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도운다 그러십시다. 저 땅을 우리가 한 수명이 모여서 돌아 이 땅을 주십시오. 돌 때 우리라 그러면 별소리 다 할 수 있어. 앞집사 오 집사님 파마가 잘 나왔는데 어디서 했어?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 뭐 그런 걸 했겠습니까? 그냥 돌았겠지. 돌면 뭐 했겠어? 하나님 여리성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리성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건 돌면서 기도했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마음껏 일하십시오. 내 삶의 문을 여는 게 기도네. 여러분 이사야 62장 여러분 6절 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에 내 파수꾼을 세워 종일 종야 24시간 기도토록 하였다. 내가 기억하는 너희들이여 내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여서 찬양 받을 때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발 기도해서 내가 일하게 만들라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감기도 아니고 어디가 있냐고요. 나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기도 좀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손매를 걷어붙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졌네. 그 말은 이 것을 들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그들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축제하고 춤을 추하는 것 좋지만 또 하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수천 우리들에게 들려졌듯이 우리 입을 통해 아직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혼자 괴로워하고 외숙하고 죽어가는 인생들,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아픔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 끝내 자살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와 죄악과 어려움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수만 명의 믿음과 싸워대는데 창과 칼은 들지 않고 횃불과 항아리만 들었던 300의 용사들. 왜? 하나님 일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것이지.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걸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히느라고 어제 밤새껏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교회 안 나오실까 봐 여러분을 다스리고 두드리시고 해서 이곳에 앉히신 것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일할 것이고 우린 그분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멈추지 않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근심 걱정 여러 성벽들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미국을 걱정해야 하는, 미국을 두렵게 떠는, 미국을 써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의 경관진들이 하나님의 손길 통해서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불경기도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타락도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숨긴 제약의 모든 도성들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